하시고 또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듭하여 예배 드리실 때 은혜와 응답도 거듭하여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 결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3년 만에 준비하고 시행했는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이 수련회를 감당해 주신 각 부서 교역자분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또 후원의 기도와 손길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율법이 기록된 책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앞에 기록됐던 율법 책들의 내용 가운데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편집하고 정리해서 생긴 책이 만들어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율법들을 다시 모아놓은 두 번째 율법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영어 이름은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테로라는 말이 두 번째 혹은 반복됐다 이런 뜻이고 노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전, 반복된 법전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신명기 할 때도 이 신자가 라면 이름 가운데 신라면은 매울 신이죠.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명, 하나님 명령을 기록한 책,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한다 하는 이 신자는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신당부한다. 이 말은 거듭 당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백성들을 다 앞에 모아놓고 지난 광야 40년을 되짚어 보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 여러분,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겪어오며 하나님께 이런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나는 못 가지만 여러분들 건너가거든 그곳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십시오. 이런 지금까지의 광야 40년에 대해서 길게 회고하고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이 뒷부분 보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참 그동안 정말 별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흉한 일도 있었고요. 모세에게 참 크게 보람이 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막 모세에게 거역하면서 모세가 죽을 뻔하기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기가 막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모세가 이제 특히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얘기거리도 참 많았겠지요. 40년에 걸친 그 이야기들 많이 있었겠지만 각설하고 그거 다 그냥 궁금한 거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꼭 들으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본론 부분 무엇을 다시 정리해서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다시 들려주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서 행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율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앞뒤로는 간곡한 모세의 당부, 설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죠. 모세의 간곡한 당부 앞뒤로 있고 이게 빵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툼한 진짜 중요한
한우 고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은 신명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율법 부분은 아니죠. 12장 이전에 있는 거니까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세의 간곡한 당부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우유와 벌꿀이 흘러넘치는 땅.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비옥하고 좋습니까? 우유와 벌꿀이 흘러넘치는 그 복된 땅, 가나안 복지, 가나안의 복된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게 될 터인데, 그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우리 본성 가운데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요, 평소에는 우리가 경건훈련, 우리 이번에 여름에 신앙수련에 성경 공부, 학교 잘 했지 않았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잘 끝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성이 잘 이렇게 눌러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잘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죄성이 언제 불쑥 언제 올라옵니까? 우리가 아주 흉한 일을 만나서 어려워졌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잘 믿음으로 잘 다독다독 해놓은 것 같아도 그럴 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신앙 수련회, 경건 훈련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팍 토라져서 뾰족뾰족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경건 훈련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평소에는 다 신사숙녀 같은데, 다 하나님의 선한 자녀 같은데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런 죄성이 올라옵니다. 또 언제 나옵니까? 오늘 본문처럼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기고만장해지죠. 예? 그때 또 우리의 죄성이 쑥 나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이 모든 열매를 내가 얻은 것인 양, 자기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 또 언제 우리 죄성이 또 쑥쑥 나옵니까? 혼자 있을 때. 그죠? 남들이 볼 때는 다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런 척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 신앙수련, 경건훈련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특히 안 볼 때. 이 공통점이 뭐예요?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아주 잘 될 때, 혼자 있을 때, 공통점은 내 본색이 나오는 때입니다. 내 본능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본능이 아직도 이렇게, 내 본성이 아직도 이렇게 가시가 많이 돋쳐 있구나. 그게 확인이 되면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말씀 붙들고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예배 때 엎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괴롭고 힘들었던 여정들이 있었음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불뱀도 만났었지요. 목도 말랐었지요. 원수들과 칼로 위협을, 원수들의 칼에게 위협을 받기도 했지요. 이러면서 힘들었던 여정을 되새기면서 그런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셨던, 그런 고생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신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이런 좁고 험한 길로는 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가야만 했는가? 오늘 16절 하반절에 모세가 참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짧고 굵게, 짧지만 명쾌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경건훈련, 연단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 신앙수련회를 통과하게 했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다 똑같은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낮추십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허영, 우리의 탐욕을 낮추십니다. 우리의 죄된 부분,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낮추십니다. 왜 낮추시지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교만, 허영, 탐욕 이런 것들은 낮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낮추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허영하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손이 더럽고 불의한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에 물들어 있고 이러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선물 주셔도 그것을 받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선물들이 다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고 잃어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죠. 겸손의 그릇이 있어야죠. 감사의 그릇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그릇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허영에 가득 차 있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낮춰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복과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시험하신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시험한다 그러면 사실 어감이 좀 좋지가 않죠. 특히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시험에 아주 트라우마가 다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렇게 누구를 막 이렇게 난처하게 막 몰고 가서 그냥 결국은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는 성경에서는 유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그렇게 곤란하게 난처하게 몰고 가서 결국은 쓰러지게 만드는, 그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테스트하신다, 검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검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튼튼해지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라톤 뛰거라 42.195km 자 시작 이렇게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10m 뛰어봐라, 그 다음에는 50m 뛰어봐라, 그 다음에는 100m 뛰어봐라, 그 다음에는 오늘은 더우니까 쉬자, 그
그 다음에는 오늘은 뛰기 좋으니까 200m 뛰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잘 뛰는지 못 뛰는지 테스트 하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을 따라갈 때는 몸과 마음이 당연히 훈련이고 시험이니까 고단하지요. 항상 기분 좋지만은 않지요. 땀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아무리 영광스럽게 높이 올려준다고 해도 엄마 등짝보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아이가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올라가 봤자 엄마 어깨 등까지만 밖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다못해 선반 위에 뭘 올려놓으려고 해도 이 물건을 이 선반 위에 올려놨을 때 선반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탁탁 들이더라도 보고 이렇게 꾹꾹 눌러도 보고 그 강도를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올려놓아야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그냥 막 올려놓으면은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선반이 망가져서 부서질 때 선반도 고장나고 못 쓰게 되고 그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그릇도 깨어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때는 나를 더 높이 올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더 크고 무거운 복과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실 때 불평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자꾸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힘은 듭니다. 힘은 드는데 그 과정을 견뎌야 하나님께도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나도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복받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주변의 조건과 환경이 좋게 변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좋게 변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옷에서 이것도 뭐 나쁜 옷은 아닌데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비단 옷, 막 황금 실로 이렇게 만든 막 그런 옷, 또 막 고래등 같은 집, 또 막 자동차가 막 그냥 막 리무진 긴 거 멋있는 차 있지요. 막 그런 차 막.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뭡니까? 주변의 조건과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론 뭐 좋은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복스러운 사람,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볼 때 그렇지요.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예쁜 옷, 예쁜 신발, 좋은 가방, 좋은 연필 다 이렇게 사줘서 보내면 부모로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애가 건강한 거. 애가 어디 구김살 없이 마음이 밝고 건강하게 잘 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애가 병들었는데 비단 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단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가 아픈데. 하나님도 꼭 같으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바라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 우리가 훈련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우리가 광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꽃밭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꽃이니까. 우리가 꽃이 되면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못 살아요. 꽃밭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시는 그곳이 어저께까지는 광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꽃인 우리를 거기 심으시면 거기가 이제 오늘부터 꽃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을 내어 디뎌 가는 곳마다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꽃이 되도록 하나님의 별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고 수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계속 연이어서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세상은 지금을 태양의 계절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는 성령의 계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의 계절로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거룩하고 은혜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부서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전교인이 다 그와 같이 함께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올해 이 모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수련회가 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됐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회성 행사처럼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 수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가장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죄된 것은 다 낮아지고 믿음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점점 소금 같은 빛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수련의 의미, 신앙수련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 한마음 되는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그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또 성취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부터 주의 백성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연단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교회 학교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모든 간병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주님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의 각 모든 어린이 학생들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 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부 교역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육부 서기 문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학교 여름 결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